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치며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큰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내 인생의 기념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 맥주절은 밀과 보리를 수확한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이름이 좀 많은 절기예요. 칠칠절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또는 율법수요절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또는 맥추절이라고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이라는 절기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맥추절, 유월절,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이들이 출애굽한 때부터 신실하게 지켜진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1년에 3차례 이상은 나에게 보일지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에는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절기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여 주신 것에 우리는 유의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선택이 아닙니다. 여지가 없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아멘. 그래서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내 인생에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삶을 우리는 다시 한번 짓고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이 절기를 주신 것도 그들의 백성이 삶을 다시 한번 짓고 넘어가라고 이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바로 광야 생활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에 들어온 그 현실의 감사함을 잊지 않고 또 그 땅에서 풍성한 수확을 주신 것, 생활의 감사를 잊지 말라고 이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삶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받았듯이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듯이
우리는 과거에서 죄악의 홍해에서 건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아래 들어온 삶, 현재의 삶 또는 미래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하여 내 인생을, 내 삶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한 나의 미래를 전망하고 그리고 현재의 삶에 충실하기를 다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이런 마음을 품고 기념비를 세우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많이 세웠어요. 개인의 삶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도 기념비를 세우는 사건들이 성경에는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기념비를 세웠고 야곱도 기념비를 세웠고 모세도 기념비를 세웠고 여호수아도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또한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기념비를 세우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본을 보였던 인물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본문의 역사를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이제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어느 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지도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온 백성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기념비를 세우는 그러한 사건을 여기서 기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기념비는 하나만 세우면 돼요. 하나만 세우면 되는데 또한 뭐 많이 세우면 2개씩 세우고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기념비가 1개도 아니고 2개도 아니고 12개의 돌을 세웠어요. 12개의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기념비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기념비를 세우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내 생애에 있어서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을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또는 미래를 조망하고 현재의 삶을 진단해서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오늘 우리가 세워야 될 기념비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기념비를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될까요? 저는 그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당대와 후대까지 평생 잊지 못할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지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잊지 못할 지명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지명은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세워야 될 기념비의 의미,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던 기념비에 대한 의미는 바로 무엇일까요? 자, 첫째, 요단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요단. 자, 여기서 요단은 바로 뭐냐면은 과거에 대한 감사에 대한 기념비인 줄 믿습니다. 따라할까요? 과거에 대한 감사. 네. 오늘 여호수아서 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뭐라 그랬어요? 요단에서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 요단이라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쪽 길갈에서 진을 쳤다. 거기에 장막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19절 말씀이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본문은 시작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백성이
요단을 지난 뒤에 있었던 사건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단을 떠나서 왔습니다. 요단을 지나서 왔어요. 그래서 여리고 동쪽에 경계 땅이 경계가 있는 지역인 길갈에서 그들이 진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단을 지난 뒤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단은 이들에게 과거를 말하는 겁니다. 요단을 지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요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단을 지나서 길갈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요단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요단이라는 땅은 과거에 지났던 땅이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요단을 지난 후에 그들이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에게 요단이라는 것은 어떤 곳일까요? 요단은 어떤 일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 요단을 기념하면서 기념비를 세워야 될까요? 요단이 그들에게는 어떤 일을 경험을 했을까요? 요단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요단강으로 널리 알려진 곳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 드렸다시피 485장 찬송 드렸다시피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그들이 건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곳이 바로 이 요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요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여곡절 끝에 요단 동편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에 들어가기 위해서 재무장하고 강을 건널 채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강을 건너려고 보니까 그 강은 물로 범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이 넘쳐서 건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돌아갈 길도 없는 것입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길은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길은 한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돌아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넘어갈 다리도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영을 해서 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대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단을 어떻게 건넜을까요? 분명히 요단을 건너서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단을 지나서 길갈에 진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건넜을까요?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건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홍해를 육지같이 지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들은 요단강을 육지처럼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그 역사대로 바로 그 바다를 갈랐고, 그래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무사히 빠져나와서 광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요단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도 육지처럼 물이 마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전하게 그들 백성을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와 요단은 이런 면에서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홍해와 요단은 이런 면에서 꼭 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23절에 자세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나 요단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건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듯이 요단강의 물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홍해와 요단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궁극적으로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는 이유도 이 놀라운 기적을 영원토록 당대와 후대에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이 사실을 당대와 후대에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단의 사건입니다.
그들은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과 저도 이미 신앙의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 신앙의 요단을 다 건넜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세계에 놀라운 기적을 이미 경험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일어난 기적이 내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한 기적 같은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기적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죄인인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놀라운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교회를 위해서 거룩한 직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기적 중의 기적을 경험하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잘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구주라고 말씀하니까 무엇이 구세주가 되는지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요나의 표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주님이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리에서 다시 부활해서 새로운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고 이것을 제대로 확실하게 믿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기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이 믿어집니까? 주님의 부활이 믿어집니까? 그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삶의 큰 기적을 체험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기적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이제 한번 일어난 기적이에 계속해서 내 삶 속에서 이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더 깜짝 놀라게 할 기적,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놀라고 다른 사람들이 놀라고 모두가 놀랄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요단을 건넌 사람들이요 기적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주신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주신 것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 삶에 나를 더욱 놀라게 할 기적적인 일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생활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과거의 놀라운 이 기적,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놀라운 이 기적에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것들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생활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요단이라는 우리는 그것을 기념비를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념비냐 하면은 여리고라는 기념비입니다. 따라할까요? 여리고. 이들은 여리고라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 여리고라는 기념비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은 미래에 대한 임마누엘의 확신입니다. 따라할까요? 미래에 대한 임마누엘의 확신. 미래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입니다.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자,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지침에, 자, 아직 여리고를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리고 동쪽 경계, 그러니까 여리고와 경계선에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길갈에 진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백성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곳을 언급을 하면서 여리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야 될 곳이 어디야? 여리고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이 어디야? 여리고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백성들이 아직 지나가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 사건에 대해서는 바로 6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 이 여리고 사건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요단에서 서쪽으로 약 8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진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리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는요, 견고한 성입니다. 철옹성입니다. 아주 요새입니다. 요새.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않고는 그 땅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가 길목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난간은, 가나안으로 들어간 첫 번째 난간은 바로 요단강이고, 요단강을 건넜으면 반드시 여리고성을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매우 견고한 성입니다. 철옹성입니다. 요새입니다. 요새. 그러니까 외부에 침략이 많아서 일찍부터, 그것이 길목이기 때문에 침략이 많은 곳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도 왜 전쟁이 많았습니까? 길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륙으로 나가는 길목이고 해양으로 나가는 길목인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한반도 땅은 전략적 요충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세력들이 탑을 내는 거예요. 여기 와서 격돌을 하는 것입니다. 이 근세, 과거도 그렇고 근대도 그렇고 모든 전쟁이 어디서 시작돼요? 한반도 땅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한반도 땅을 누가 먹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크게 되느냐 멸망하느냐 그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왜? 길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이 여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길목이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로 침략이 많았기 때문에 군사력이 굉장히 강화된 것입니다. 요새고 군사력이 굉장히 센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역사상 처음으로 철제 무기와 견고한 집이 세워진 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만큼 이곳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곳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순순히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아니, 적들이 들어오는데 성문 열어놓고 어서 오시오 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성안의 백성들이 있겠습니까? 없죠. 대항하여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순순히 길을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가피한 전쟁을 해야 되는 와중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상대가 만만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고 이곳저곳에 흑점을 찾으려고 했지만은 그 흑점이 보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다 조사를 했지만은 흑점이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여리고는 지금 이스라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이미 전시 상황으로 체제가 바뀐 상태라는 것입니다. 무장 안 했겠습니까? 그들이 준비 안 했겠습니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아마 첩보들이 와서 다 이야기 다 했는데 그들이 무장 안 했겠습니까? 싸울 준비는 안 했겠습니까? 만만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기습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빈틈이 있어야 기습 공격을 하죠. 빈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기습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면 대결을 해야 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그들에게 당면했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리고성은 무너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방법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운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들과 대항하지 말라고 말씀했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매일 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을 돈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와 하고 함성을 지른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근데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마지막 날 성을 돌고 나서 와 하는 함성을 질러대니까, 온 백성이 와 하는 함성을 질러대니까 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들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속이 시원하게 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하기를 여리고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진군해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난관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내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수없는 여리고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난관, 어떤 장벽,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해결해 준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여리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길에는 난관은 해결되어지고 장벽은 무너진다는 사실, 난관과 장벽은 다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가야 할 사람입니다.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뒤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옆으로 셀 수도 없습니다. 오직 앞으로만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장벽도 무너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문제로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는 문제지만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철옹성 여리고가 버티고 있더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튼튼하고 확고해도 장벽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큰 장벽이라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바벨탑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리고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찬란한 바벨론 제국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찬란한 헬라 제국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수르 제국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로마 제국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역사의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철옹성 여리고도 무너졌다면 우리의 믿음의 세계, 이 신앙의 세계에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장벽도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꼬인 문제도 풀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기름기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라는 기름기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더불어 가는 내 삶에 장벽은 없다.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이 내 삶에는 장벽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임마누엘의 하나님만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장벽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전진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이들은 어떤 것을 세웠을까요? 길갈이라는 기름기를 세웠습니다. 따라할까요? 길갈. 이 길갈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은 구별되고 변화되는 헌신의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구별되고 변화되는 헌신의 삶.
헌신의 삶. 우리는 구별되고 변화되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자, 길갈에서 진치고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길갈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여기에 머물고 있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은 이들에게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길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거기서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것이 5장에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넜고 여리고를 앞에 두는 시점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할례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이미 출애굽 시대 때부터 백성들에게 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 광야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지금 광야 2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할례를 길갈에서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일을 신실히 이행하였다라는 것이죠. 할례가 마친 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날에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셨다.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굴러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굴러가게 하셨다는 말에서 길갈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할례를 행한 그곳 길갈에서 여호수아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비는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이라는 것입니다. 그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길갈에서 그들은 가나안 정복의 꿈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을 우리는 기필코 차지를 해야 된다. 그 땅을 우리는 기필코 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 꿈이잖아요. 비전이잖아요. 아멘. 목표잖아요. 아멘. 길갈에서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다시 무장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길갈에서 다시 다짐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들이 코앞에 있는 곳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은 패배를 각오하고 하는 일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할례를 행하면 매우 힘이 들어요. 아파요. 그래서 한 3, 4일은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때 여리고성 문을 열고 그들 쳐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꼼짝없이 죽게 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적들과 마주하고 있는 것에서 전쟁하고 있는 중에서 어떻게 할례를 행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여호수아는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념비는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삶의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길갈에서 그들은 가나안 정복의 꿈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 길갈에서 새로운 삶을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할례는 매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역사에서 그들이 말하는 사람은 구분이 있어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 구분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왕정시대를 거쳤고 구약의 시대가 끝날 때까지, 아니 신약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입니다. 할례 받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할례 받지 못한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고통스럽고 아픈 의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할례를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제 하나님과 깊은 연관이 있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심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할례의 의미는 구별이라는 것입니다. 구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와 이방신을 믿는 자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례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당시 할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뜻깊은 이 맥주절에 우리가 헌신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그 기념비는 바로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의 삶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아니라 죄악된 곳에서 살던 삶이 아니라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모습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별이 되지 않으면 믿음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하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내 인생의 기념비를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이 맥주전에 우리는 내 인생의 기념비를 우리는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길갈에 세웠던 기념비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요단입니다. 과거의 기적을 체험한 그들에게 감사의 기념비였습니다. 또한 여리고였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다짐인 것입니다. 또한 길갈이라는 기념비입니다. 이것은 세상과는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만 충성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는 변화의 다짐인 것입니다. 우리는 맥주전을 지키고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의 기념비를 세우면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헌신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의 기적을 체험하고 미래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믿을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힘이 아닌 것입니다. 돈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는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살면 살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지혜롭고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길임을 배웁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맥주전에 우리는 내 인생의 기념비를 세우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요단을 건넜습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여리고도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제 길갈에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십시오. 구별된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다시 굳게 다짐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과거의 모습을 돌아 미래를 전망하고 그리고 현재 삶에 충실하기를 다짐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과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며 이 한 주간도 순례의 길을 떠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신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맥주전을 맞이하여 내 인생의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요단을 건넜고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여리고도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길갈에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기를 원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과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며 이 한 주간도 순례의 길을 떠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